이 유대의 두령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 고발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이 사람은 예수님이지요,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그랬어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합니다 그랬죠. 세금을 바치는 것은 국민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국가를 경영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세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대해서 빌라도가 적개심을 가지기 위해서, 적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자꾸 말을 지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국법 어기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시도한 올무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예수님, 당신은 진실한 사람이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입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백성들의 여론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원치 않는 여론이거든요. 누구나 주장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한번 해줬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질문하는 이들이 그 말을 듣고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났어요. 또 마가복음 12장 17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 올무에 안 걸려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들이 시도하면서 예수님이 안 걸려들었음에도 빌라도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이 얘기를 할 때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금을 못 내라 그런다, 선동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때로는 세금을 안 낸다고 여론재판에 해부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처럼, 국가 발전에 역행하는 것처럼 몰아붙이는 사람들도 이 시대에도 여러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으면 국가의 책임을 다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도 그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죠. 국가의 세금이 낼 때 교육에 대한 것, 국방에 대한 것, 행정에 대한 보호를 받는다면 하나님 앞에 의무를 다하게 될 때 영혼 구원과 함께 부귀와 장수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영혼 구원과 함께 영육간의 보호를 받는다는 거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의 소속은 둘이에요. 세상에도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희양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주 11조를 잘했어요.
약초를 캐면 그것까지 11조를 해요. 철저하게 했어요. 그런데 전정 그 마음 속에 정의와 긍휼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너희가 버렸는데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행하지만은 너희가 하고 있는 11조 하는 것도 철저히 버리지 말고 행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유월절을 지키라, 감사절을 지키라, 추수감사절을 지키라. 그리고 열을 주면서 택한 백성이 가지는 그 축복, 그걸 그대로 누려라.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 특별 은총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낙심할 수가 없어요. 어린 아이가 어머니 손에 잡힌 바 되면 어린 아이는 낭떠러지로 떨어지려고 할지라도 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잡고 계시면 낙심하고 싶어도 낙심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만 들어가면 좌절, 우울증, 고통, 분노 싹 없어져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수 믿는 게 정말 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유대의 두령들이 예수님을 자꾸 정치적으로 끌고 가요. 이 사람은 유대인을 결집하여 독립운동을 할 만한 인물이라고 하는 그런 사인을 자꾸 빌라도에게 주는 거예요. 빌라도로 하여금 예수님을 정치적인 적으로 생각해서 죽이는데 앞장서기를 바라서 자꾸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많은 무리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도의 지혜와 분별력을 악인들에 의해서 보면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재판하는 과정 속에서도 보면은 살인자 바나바를 놔달라고 소리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라고 얘기를 하지요. 우리는 어떤 지식이 와 있을 때 이것이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서 나한테 오는 줄 알고 잘못된 사단의 지식에 희생양이 되지 말고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다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데리고 와서 죄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 예수님이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러니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하는 그런 세상에 대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죠.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예수님 왕이세요. 왕.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그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주님 하셨어요.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고 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하시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 이르시되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당시에 재판장인 빌라도가 고소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는 너희들이 고소한 예수님에 대하여 조사해 봤는데 죄를 못 찾았다. 못 찾았다. 백성을 미혹한다고 하는 말도 사실이 아니고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단 말도 사실이 아니다. 빌라도가 무죄를 선포한 거예요. 내가 보니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이들이 또 막 난리를 칩니다. 그가 저 갈릴리에 있다가 이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말이지 이런 무리를 일으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니까 빌라도가 생각해요. 그가 갈릴리? 그래?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어? 그러면 그건 헤롯 지경인데 그럼 헤롯에게 보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헤롯에게 보내는 거예요. 헤롯도 빌라도가 보낸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다 조사를 해보니까 죄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헤롯이 빌라도에게 돌려보내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그렇지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가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이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 무죄. 1심에서도 무죄, 2심에서도 무죄, 3번, 3심에서도 무죄.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죄가 없다고 말했어요. 마태복음 27장 4절에 보면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가 당하라 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까이 하면 할수록 다 훌륭하게 보여요. 예수님은 귀한 분이십니다. 성경 말씀 가까이 하고 회개하고 성령 받게 되면 예수님의 그 삶, 그 인격에 막 감동됩니다. 요즘에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는 깊이 들어가면 시험 받는다 그래요. 어떤 사람 가까이 하지 마라. 그 사람 가까이 하면 시험 받는다. 여러분, 교회와 목회자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가까이 하면 할수록 매력이 있어야 정상이에요. 아멘. 매력이 있어요. 여러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실망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아주 감동받아가지고 생명을 드린 분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가까이 하다가 시험 든 사람도 있습니다. 있기는. 왜? 세속적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자기 율법의 잣대로 되어 보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는 사람으로
자꾸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아니라 자기 판단하는 가치 기준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 해보세요. 시간마다 실망합니다. 왜 실망하는지 압니까? 설교하다가 여러분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했습니다. 아이고 그게 가능할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아이고 갈라질까? 그러면 자기 수준에서 자꾸 의심을 하다가 보니까 점점 가슴이 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적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지,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될 뿐 아니라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기도 하지. 하나님이 하시면 속에 골마 터진 암이 있다 할지라도 순간적으로도 고칠 수 있지. 그러면서 아름다워지는 사람이 되지만은 세속적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면서 점점 마음이 다쳐버리는 거죠. 제가 과거에 서울의 어느 종합병원에 갔습니다.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저는 꼭 기도를 해줍니다. 저는 능력이 없고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저 기도를 듣는 걸 제가 알아요. 저도 병 고쳐 받고 병 고침을 받았고, 제가 과거에 여러 목사님들하고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너무 몸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간 우리 선배 목사님들한테 기도 좀 해달라고 고개를 들어댄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저를 향하여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했어요. 그 힘으로 내가 죽을 뻔하다가 살아온 거야. 할렐루야. 참 그런 거. 그런데 그 병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간호사 한 분이 들어오더니 입을 삐죽삐죽하고 눈을 힐끔힐끔해요. 그 왜 그러냐면, 야, 병원에 왔는데 닌겔 맞고 주사 맞고 약 먹어야 낫지 기도해서 낫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에 나오든지 기도하는 거 보면 시험 들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문제가 보여질 때 그 문제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내가 성경을 보고 있는가? 성경대로 교회를 보고 있는가? 성경대로 사회를 보고 있는가? 내가 성경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있는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교회를 저 멀리에서 보지 말고요, 깊이 한번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들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여행도 하고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아요. 밖에서 사탄의 영역 속에 있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만은 깊이 들어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일해가는 사람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무죄하다. 빌라도도 예수님 죄 없다고 하고, 헤롯도 죄 없다고 하고, 가룟 유다도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다라고 했다. 죄 없으신 예수님, 죄의 삭선 사망인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죄가 있다고 하면 대속의 은혜를 입힐 분은 못 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원죄도 없으시고 또 인간
생활하면서도 정치적인 그런 죄도 없으시고 무죄라. 그러나 그에 돌아가시고 고통당하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라는 거 여러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질 그럴 때는 공권력이 군중에게 먹히지 않았습니다. 불의가 의를 지배할 때는 공권력이 무너집니다. 나라가 혼돈이 되는 가정에는 공권력이 무너져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게 될 때는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는 거예요. 학교에 문제가 생기면 선생님의 권위가 무너지면 학교는 문제가 생깁니다. 나라는 공권력 무너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지배하지 못하면 교회는 세속화로 계속해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말씀이 왕노릇해야 되고 예수님이 왕노릇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장하는 교회가 될 때 다 영육 간에 보호받는다는 거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둠의 권세들은 예수님 핍박하는 데는 다 단합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그래요. 여러분, 이 뭔가를 같은 공동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단합을 하잖아요. 우리 안 맞지만은 뭐 하기 위해서 우리 엄치자 뭐 이렇게 정치권에도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교회나 예수님을 박해하기 위하여 권력과 타종교와 공산주의까지 결집해가지고 진리를 대적해 올 때가 있다. 헤롯과 빌라도가 원수가 친구가 되어서 오히려 예수님을 재판하고 예수님에 대한 걸 알아본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고통, 형벌, 이건 다 대속을 위해서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들은 예수님 앞에 잘났다고 말할 수 없고 감사만 해야 되지요. 그리고 그리스도 때문에 오는 고통은 천국의 상급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고통을 피하지 말고 그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바르게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는 여론에 의하여 선인을 악인의 모습으로 대하고 대우하는 거 있지 않아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이 왜 이거 모르고 계실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모르고 계시는 거 없습니다. 사자굴 같은 거 왜 하나님 내가 매일 3번씩 기도하는데 다니엘처럼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어려운 문제가 오면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환난 속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들어가 보면 이미 그 환난을 피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먼저 그 장소에 가서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런 역사예요. 다니엘 같은 사람이 하루 3번씩 기도했는데 사자굴에 떠밀려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서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도 사람인데.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딱 막아놨어요. 들끝 하나 상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불못불에 떠밀려 들어가면서 내가 저기 들어가면 죽겠지 하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들어가 보니까 불길이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지배되고 머리털 하나까지 상하지 않고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일어선다면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앞길에, 대한민국 앞길에, 여러분 후손과 우리 그리스도인들 앞길 위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거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그 보혈의 피는 실패와 연약과 좌절과 고통 속에 있는 우리들의 실패와 죄악을 친히 담당을 했기 때문에 보혈의 능력 의지하고 당당하게 일어서서 마음속에 있는 우울한 마음, 분노하는 마음, 여러분 몸에 박혀있는 여러 가지 질병까지라도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예배당을 세워주셨으니까 이제 이 예배당을 하나님께서 채우라고 명령했어요. 우리는 꿈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함께 동참해서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